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6.25 이후로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여자 대학교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여자대학입니다. 그 대학의 총장을 3번씩이나 역임한 이광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새로운 총장을 뽑을 때마다 이사들이 이광자 총장님만큼 더 잘할 수 있는 분은 없다.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무려 3번이나 총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서울여대에 학생들이 입학할 때에는 한 2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졸업할 때에는 55%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의사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광자 총장님은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서울여대 총장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학교 총장이십니다. 저는 주님이 보내주신 심부름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심부름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과 담대함을 주세요.
주님이 보내주신 심부름꾼으로 여기면서 총장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분의 간증의 말씀입니다. 몇 해 전 제가 남미 선교사 대회 때 강사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선교사들에게 본문을 중심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을 선교지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내주신 뜻과 목적을 다 이루어드리는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끝내고 이제 숙소에 갔는데 어느 선교사 부부가 제 숙소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선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열매가 없어서 그만 접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한 번 더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의 말을 듣고 함께 열심히 기도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낸 분이 계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왜 보냈을까? 그 보내주신 목적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 이 미션이란 말은 미시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미시오는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는 일을 선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자기를 보내주신 교회에 선교 보고도 하고 또 보내주신 교회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도는 헬라어 원어로 아포스톨레스라는 말을 쓰는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바울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 아포스톨레스라는 말에서 엠베서더, 대사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라는 말은 좀 어색해도 대사라는 말은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쓰기도 합니다. 주한 미 대사, 주한 일본 대사. 여러분, 대사라는 말은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 특별히 대통령을 대표해서 한국에 나와 있는 사람을 대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나라의 대사는요,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 우리 한국이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주한 미 대사, 한국에 와 있는 중국 대사, 또 주한 일본 대사,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합니다. 나는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나는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으로 한국에 머물러 있고 또 일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신동교회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고 싶어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신동교회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현역에 있을 때에
우리 수원성교회 교육자들에게 늘 한 말이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십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자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도 교육자를 바라볼 때마다 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자들 중에 우리 아들뻘 또 손자뻘이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일하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제 아들뻘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귀히 여겨드리는 이유는 그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사들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나이가 어려도 아주 귀히 여기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파송하셨고 신동교회에 파송하셨고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 파송해 주셨다. 나는 그래서 가정 선교사고 직장 선교사고 나는 외국에 나가 있지는 않지만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혼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결혼 전에는 그저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봉사하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침에 가면 저녁 늦게 집에 돌아가면서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혼하면서 남편이 나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결혼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결혼하면 교회 나간다고 약속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그 약속을 깬 거예요. 약속을 깬 정도가 아니고 성가대 하다가 좀 늦게 오면 그렇게 핍박을 했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다 핍박을 하는 가운데 남편이 좀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남편도 합세해서 자기를 핍박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또 삶의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이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혼하고 마음껏 교회 다니고 이혼하고 마음껏 주의 일을 하고 이혼하고 마음껏 전도하면서 살고 싶어요. 목사님, 저 이혼하면 안 될까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을 그 가정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그 믿지 않은 가정에 가정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선교사가 내가 괴롭다고 내가 힘들다고 선교 현장에서 철수합니까? 선교사들은 목숨을 걸고 내가 이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게 해야 하고 이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지고 평생을 헌신하는 분이 선교사들 아닙니까? 집사님, 한번 목숨을 걸고 시댁 식구들을 사랑해 보세요. 나는 이 가정에 파송받은 선교사다, 가정 선교사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목숨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서 보냈습니다. 그 후에 그 선교사님을 보니까, 그 집사님을 보니까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가정에 시집을 가든지, 어느 회사에 직장을 잡았든지 간에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답게 긍지와 자부심과 품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너무나 인생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살을 한 겁니다. 자신이 우연히 태어난 것으로 알고 어쩌다 태어난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면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분이 분명히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 서초 신동교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시고 우리 직장에 보내주시고 이 서초 신동교에 보내주셨을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교회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내시면은요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군대를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를 파송한 목적이 있는데 그 군인들이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곳에서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그곳에 있는 것을 도둑질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들의 행패를 부린다면 나라는요 그 사람들 다 소환해서 재판해가지고 다 감옥에 보냅니다. 회사에서 누구를 출장 보낼 때 출장 보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목적과 어긋나게 그저 카지노나 드나들면서 아주 시간을 엉터리로 쓰고 돌아오는 것을 만약에 회사가 알면 회사는 그 사람을 해고시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국민학교를 심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올 때 또 심리 걸어와요. 가다 보면 신장로를 걸을 때도 있지만은 논두렁길을 걸을 때도 있고 큰 다리를 건널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시간을 걸어서 학교에 갑니다. 근데 저와 함께 학교 가던 아이들 중에 아주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어느 날 학교를 가다가 슬그머니 큰 다리 밑으로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거기서 놀다가 학교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들이 보이면 같이 섞여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의 부모들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재미가 있으니까 그 밑에 또 머물다가 또 오고 또 거기 머물러서 또 놀다가 또 오고 하다가 하루는 선생님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아니 왜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냅니까? 부모님들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한창 배운 아이들 왜 학교에 안 보냅니까? 부모로서는 황당하지요. 도시락 다 싸서 보냈는데 학교를 안 갔다니. 그래가지고 선생님 간 다음에 그 아이들 타작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뭐 엄청나게 매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러 보냈는데 공부하지 않고 놀다가 오면요 그렇게 매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엉뚱하게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그 목적을 잘 깨닫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방법이 수십 가지도 넘어요.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생명 아닙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제일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숨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생명, 이 생명이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이 비참한 운명에 놓인 우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아들 예수가 바로 너 때문에 피 흘려 죽었다,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피 흘려 죽은 것이다,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아들이 죽은 거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이미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 주변에 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숨 쉰다고 다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꽃꽂이 할 때 꽃을 꺾어서 물병에 꽂아 놓습니다. 그걸 생화라 그래요. 살았습니다. 그 꽃도 산 꽃이에요. 그러나 그 꽃은요, 열흘을 못 넘겨요. 그런 꽃을 살았으나 죽은 꽃이란 말합니다. 숨 쉰다고 다 살았는지 아십니까?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다. 너희 그 일 하라고 내가 먼저 예수 믿게 한 것이고, 그 일 하면서 살라고 서초 신동교회 다니게 한 거고, 그 일을 하면서 살라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복을 준 거야.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나 한 사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크게 둘로 나눠요.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고, 고기를 잡기에 애쓰는 어선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유람선은 목적이 뭡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자기들 즐겁게 하기 위해서 탄 거예요. 경치 보고 즐거워하고, 그 배 안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그 배에서 신나는 노래 부르면서 즐거워하고, 이게 유람선이에요. 그죠? 우리끼리 얼마나 좋으냐, 우리끼리 행복하면 좋고, 우리끼리 평안하면 좋고,
그리고는 별로 딴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오성과 같은 교회는요, 어떻게 하면 고기 한 마리라도 더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놀란 건요, 이 신동교회 벌써 제가 5개월 정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5개월 만에 새신자 왔다는 말을 제가 별로 못 들었어요. 너무나 아쉬운 일입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가대로 봉사하는 것도 좋고, 장로로 심호하는 것도 좋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건 우리의 주된 사명이 아닙니다. 그건 보조적인 사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우리 성도들의 가장 주된 사명은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너도 또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야 된다. 또 다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가장 큰 사명이다. 이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예요. 이제는 내가 내 가족 중에 믿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내 친구들 중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직장 생활하면서도 내 직장 동료들, 내 상사, 내 부하들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열심을 내는 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인생의 강도를 만나서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힘 잘하는 데까지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번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잘하라고 우리에게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에게 있는 거 다 뺏기고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그걸 보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 사람이 보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 뛰어내려가서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포도주는 소독약이에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붓고, 그건 치료약입니다. 그 사람을 안아서 자기 나귀에 태웠어요. 자기는 걸어서 가면서 이 사람을 주막에다가 뉘고는 밤새도록 간호해 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되니까 주인장을 불러, 주인장, 내가 이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할 수가 없어요. 이 돈 받으시고 내 대신 이 사람을 좀 돌봐주세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네 생각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바꿉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누가 참된 성도라고 생각하느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제사장? 레위인?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인? 누굽니까? 그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멸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 보실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진짜 성도는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인이 아니에요. 제사장, 레위인은 교회 핵심 멤버를 말합니다. 목사, 장로를 비롯해서 성가대원들 아주 핵심 멤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가 아니라 인생의 강도 만나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내 모든 걸 희생해 가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도와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수원성교회는 한 가정이 저 아프리카 아이들, 또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 또는 네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한 아이들인지 몰라요. 그 아이들하고 한 가정하고 그 아이들 하나하고 이제 자매 결혼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3만 원씩을 냅니다. 이건 교회의 재정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 우리가 동참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3만 원 가지고 뭘 하느냐? 여러분, 방글라데시나 네팔 같은 데 가보면요, 8살, 9살, 10살 얼마나 어려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런 아이들이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가고 돌을 깨는 일을 해요. 많은 돌을 하나 주면요, 망치하고 이걸 하루 종일 깨서 요만큼 적은 돌로 자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이 자갈을 가지고 건축할 때 세멘트에 섞어서 집을 짓는데 쓰는데, 고사리 같은 손으로요 하루 종일 망치질을 해가지고 돌을 이만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아이가 얼마 받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받아요. 한번 생각해. 여러분의 손자가 학교를 못 가고 하루 종일 돌을 깨고 있다. 8살짜리가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3만 원을 보내면 그 3만 원으로 얘가 학교를 다니고 학교에서 점심을 줘요. 3만 원 가지고 점심을 먹이고, 그리고 가방과 책들을 살 수가 있어요. 한 가정과 한 아이가 자매 결혼을 맺어서 한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비참하게 살던 아이가 꾸준히 공부해서 그 나라의 공무원도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강도 만나 본인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본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때로는 먹을 것을 주고 때로는 병을 고쳐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 중에 두 번째. 우리가 나만 잘 산다고, 나만 걱정이 없다고, 우리끼리 행복하다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것은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너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너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라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탤런트 김혜자 씨가 월드비전에 소속돼서 아프리카도 많이 가고요, 어려운 나라에 많이 가요.
가면 정말 비참해서 눈 뜨고 못 볼 정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많아요? 쟤네들 어떻게 해요?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얘야, 그래서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거란다. 그래서 김혜자 씨는요, 열심히 돈 버는 대로 아프리카 아이들, 동남아 아이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면서 살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김혜자 씨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고 그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 비참한 아이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사랑의 헌금을 합니다. 사랑의 헌금은 내 수입의 100분의 1, 500만 원 수입인 사람은 5만 원, 300만 원 수입인 사람은 3만 원. 하여튼 내 수입의 100분의 1 이상을 이웃을 섬기는 데 써달라고 내는 헌금이에요. 내가 3만 원 가지고는 별거 할 일 없지만은요, 여보 이거 모으면요 큰 돈이 돼요. 우리 교회는 매달 이게 한 1,700만 원 정도 나와요. 1년에 2억 정도 나와요. 교회 그런 봉사 또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한 3억 대예요. 그래서 5억을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사랑의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마다 여러분, 나 개인적으로 3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모으면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도 빠지지 마시고 사랑의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멘트를 하고 헌금을 해요. 여러분, 그것도 안 하면 한 달 내내 남을 위해서 쓰는 돈이 있습니까? 남을 돕기 위해서 쓰는 돈이 여러분 있습니까? 결국 나 한 사람 먹고 내 가족 먹이고 내 아파트 늘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지어낸 얘기인지 아니면 뭐 은혜를 받아서 한 얘기인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13평 전세에 살다가 한 10년 노력해서 15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샀대요. 그랬더니 화장실이 하나래. 그래서 아파트 사자마자 하나님 화장실 둘 있는 30평짜리 아파트 사게 해주세요. 아파트 사자마자 30평짜리 아파트 사게 해달라고 그냥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15년 만에 30평짜리 아파트를 샀다는 거예요. 30평짜리 아파트 사니까 또 40평짜리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 40평짜리 아파트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노력했더니 이제 한 60 넘어서 40평짜리 아파트를 사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기억이 잘 안 나더래요. 기억나는 건요, 아파트 누리려고 애썼던 일밖에는 기억이 안 나더래요. 벌써 주님이 탁 눈치채고 너는 아파트 평수 누리다 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평수 누리다가 가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강도 만나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사람만큼 복된 사람은 없어요. 요셉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위대한 주의 종들이 훌륭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시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줄로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인생의 강도 만나 눈물을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